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9절부터 11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네요. 사무엘상 1장 1장이에요. 15장이 아니라 1장입니다. 그래도 말씀은 제대로 딱 나왔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앞부분에 짧게만 읽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왜 찬양을 많이 하는지는 한번 생각은 해보셨어요? 예전에 기도원 집회 가면 1시간은 찬양했던 것 같아요. 막 북 치면서 1시간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마 1시간 이상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아마 집회가 새벽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루에 4번씩 그렇게 기도원에 가면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요, 목도 아프지만 기운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어느 때까지 해봐야 되냐면 힘이 빠질 때까지 해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내 기운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인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오잖아요.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우리의 입술도 성령이 주장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운이 쫙 빠져서 땀을 뻘뻘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붙으시면 얼마나 오래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30분,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그냥 설설 부르면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당신에게 만약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그럴 것 같아요.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성형수술을 좀 완벽하게 해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성형수술을 하면 인생이 바뀌어질까? 어떤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다이어트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그리고 요요 현상에 아주 시달려서 아주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은 또 로또 한 방에 인생을 바꾸자, 일주일마다 거의 투자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천사 같이 살아야 되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 돕고 자기도 검소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외모가 인생을 바꿔주면 연예인들은 다 천사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죠.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바꿀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인생을 바꾼다. 아멘. 예, 제가 빈말하는 목사는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꾼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28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형의 장자권 그거 어떻게 하면 훔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기회를 얻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훔치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기가 뭔 짓을 한지 모르고 살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뭔 짓을 한지 모르고 살아요. 20년이 지난 후에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 순간에 20년 전에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일이, 훔쳤던 그 일이, 속였던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구나. 형에게 짐승의 떼를 뇌물로 보내기도 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강을 건너 보내고 짐승의 떼도 반은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경을 피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렇다고 형을 만날 용기도 없고 꼼짝없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던 그날 그 야복강 홀로 남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강을 건너 형을 만나면 꼼짝없이 죽어야 될 텐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거였어요. 기도였죠. 그 천사를 붙들고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절대로 보낼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매달려서 그 밤에 쩔쩔쩔쩔쩔 매달려 죽기 살기로 할 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아주 질려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이름이 야곱 사기꾼이지만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까짓거 나도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새 이름 새 삶을 선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읽은 우리 한나는 기도로 인생을 바꾼 또 하나의 주인공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내였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남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첩에게 아이가 나왔죠. 고대 세계 수천 년 전에 아들이 없다 이 얘기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고 아내의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감 속에 살던 이 여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기르는 그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아픔을 사람을 향해 내쏟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사람에게 풀어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 분인나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이 한나가 상처받았지만, 아픔을 안았지만, 정말 대로 받고 말로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한판 붙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한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도 해보고 화도 쏟아내고 봤지만, 그렇게 풀어내고 쏟아내고 봐서 여러분 속 시원해졌어요? 그렇게 막 쏟아냈더니 서로 변하고 서로 좀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 믿고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내 상처 알아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상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내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걸 아면서도 왜 사람에게 그걸 쏟아놓고 그것을 치유받고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서 안달하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얘기는 뭐냐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 기도회가 앞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내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한나와 같은 은혜를 받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그렇게 원했는데, 그래야 내 이 부끄러움을 다 갚고 나도 좀 당당한 아내가 되고 당당한 엄마가 되고 이렇게 그 분인나 처백에도 내가 떳떳한 그런 여자가 되겠노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거죠. 엄마에게 있어서 자식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내 생명을 주고라도 그 자녀의 생명을 건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특히 엄마의 마음인데,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그 아이를 바치겠다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아들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아들로 그 아들을 드리겠으니 내게 그 아들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고통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만나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낮에 그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불 기둥으로 데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40년 동안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느냐?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를 그녀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자식을 5이나 더 주셔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기도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한나처럼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프고 힘든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환경,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와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바꿔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